말씀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이 쓴소리, 교회 안에서 충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충고하고 누가 쓴소리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낸다고 교회에서 충고하고 쓴소리하는 거 다 꺼려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충고와 쓴소리하지 않는 것은요, 안주하려는 태도입니다. 결코 책임지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하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충고하고 이 쓴소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잘 해야 할까,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충고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고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충고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충고는요, 오히려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으려면 충분하게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뜨거워진 마음 가지고 충고해야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 갖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충고도 어줍지 않게 하면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충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막 도망가는 그 광야 길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돌베개 사건이 나오죠.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다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환상을 보잖아요. 자, 근데 그곳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루스에서 루스. 그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길을 모른다는 게 루스의 뜻이에요. 루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것이 루스예요. 길을 잘못 든 곳이 루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사절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셔.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널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이 돌베개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돌베개를 가지고 거기에 기둥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 그러니까 루스 길을 잘못 들다, 길을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부터. 그러니까 베델은 뭐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 근데 루스였을 때가 있고요. 베델이었을 때가 다른 거야. 루스였을 때 뭐예요? 길을 잘못 들은 거야, 지금.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나 베델일 때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요, 길 없는 곳, 길을 잘못 든 곳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루스 똑같은 장소였지만 하나님 만나니까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 만나고 나서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리라. 베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20년이 흘렀어요. 야곱이 큰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금이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금이환영했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랬잖아. 베델. 근데 야곱이 어디로 가냐? 베델로 안 가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 땅은요 물이 많아요. 거기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지역이 바로 세겜인데 이 세겜이 나중에 사마리아 수도 돼. 사마리아가 그 수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셈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거기는 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세겜 땅에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 안 가고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거야.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분노한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분노해갖고 가서 야 너희들 다 할례 하면 남자들 세겜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 우리 내 동생 데려가도 된다. 결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사랑하니까 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잖아요. 근데 제일 고통 중에 있을 때 셋째 날 가서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 이게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 해리가 이번에 아들 낳았어요. 아들. 걔는 첫째는 우주인데 둘째는 지구래. 지구. 원지구. 원우주. 그렇게 이제 지구라고 줬대. 그래서 축하해 줬는데 그 여자들 해산할 때 그 고통은요. 와, 우리 아내한테도 아까 오면서 여보 그때 어땠어? 우린 자연분만이니까 어땠어? 그러니까 진짜 수술해 주세요가 여기까지 나왔대. 수술로 해주세요. 우리 아내 세 명 다 자연분만했지만 너무나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그거는 남자들은 몰라요. 아이. 그래서 여자가 아이 나면 용감해져. 담이. 응? 여자 겁이 없어. 애 난 사람들은 그게 달라요. 겁이 없어. 남자들은 뭐의 고통이냐면 할례의 고통이 있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다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나도 초등학교 때 그냥 했는데 그 치마 같은 거 입고 거기에다 컵 이렇게 하고 야 남자들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불편하고. 근데 그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 이제 세겜 족과 이 12명 되는 아들들과 싸움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세겜이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 딱 말씀하신 거야. 야! 야곱아, 너 그때 나랑 약속한 장소 있지? 네가 단을 쌓고 돌기둥 세우고 베델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며 약속했잖아. 너 그곳으로 가. 그곳으로. 야곱이 정신 차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들 데리고 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곳 이름이 뭐냐면 엘 베델이야.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야. 베델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거든. 엘은 하나님이야. 근데 베델 하나님 집의 하나님.
하나님 집에 하나님. 그러니까 장소는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이름이 몇 번 바뀌어요? 3번 바뀌는 거야. 한 번은 루스. 갈 길을 모르는 게 루스야. 몰라.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베델 되는 거야.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요, 루스에서 베델로 변하고요, 베델에서 엘베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고도 마찬가지예요. 루스였을 때 충고하면은 상처만 둬.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옳게 보여서 내가 충고한다, 쓴소리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멀리하고, 왜 저 사람 맨날 저런 소리만 하나. 오히려 그 충고가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돼.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엘베델이 되면 그 충고가 받는 사람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떠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근심케 하는 거야. 근심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하냐면 근심케도 하지만 기쁘게 하는 것도 너야. 여러분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자식도 보면 근심하게 하잖아요. 말한다고 막 속색이고. 근데 보면 기쁨을 주는 것도 또 자식인 것처럼. 좀 쉽게 2절 같은 경우에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아프게도 했지만 너희가 나를 기쁘게도 했다. 그게 너희들이라는 거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상처 주고 근심거리로 근심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눈물로 쓸 수밖에 없어. 왜?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충고하면서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쓴소리 충고할 때는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 정말 사랑 가지고 하는 건가? 사랑이 담겨 있어. 사랑. 그게 느껴져야 돼. 그래야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전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확신이 들 때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불같은 그 사랑이 일어날 때 그럴 때 해야지 이 충고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고는요, 교회 안에서 충고할 때는 항상 그런 게 있어. 영적인 모험. 그런 영적인 모험이 있어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6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근심케 하는 그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누구까지 근심하게 되나? 전체를 어느 정도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충고하는 것도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해갖고 어떤 거 했을 때 그게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누룩처럼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번지는 거야. 희한해.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의 불평을 늘어놓아. 근데 그 불평 늘어놓은 게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그 불평이요, 놀랍게 전염돼. 와. 난 민수기 그 14장 읽을 때마다 너무나 두려워. 거기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이 각자 정탐하잖아요.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정탐 보고를 해.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안악자손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이야, 놀랍더라고. 또 어떻게 이렇게 될까? 사람이 그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야.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는, 나쁜 영향을 받고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 일으킨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고할 때 많이 고민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면 여러분 인내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앞에서 여러분을 세운 거는 그 말을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야. 평신도가 아니라 안수 집사쯤 되고 권사쯤 되고 직분을 주면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도 그 사람이 날 싫어할까? 내가 이 말하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누룩처럼 번지게 하는 거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말을. 교회도 여러분 그런 사람 필요한 거야. 말을 해야 돼. 내가 말하는 건 개인적인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야 되는 거야. 실제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 했어. 그러나 해야 될 땐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목사가 어려운 거야. 직분자들이 어려운 거야. 왜? 맡은 자들은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하나가 흔들렸더니 잇몸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교회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왜?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 그런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홍해랑 달라. 하나님이 보세요. 가나안 출애굽 나와서 바로 홍해 있을 때는 다 갈라줬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가잖아. 근데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 딱 할 때는요 달라. 하나님의 방법이. 여리고 성에 있는 요단강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가나? 첫 요단강 건너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 요단강 갈라지게 해서 건너간 게 아니야. 그때 물이 범람한 때거든.
그런데 그때 먼저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가고 앞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요. 이렇게 손잡고 가서 강 중앙쯤 갔을 때, 발목쯤 물이 찼을 때 강이 싹 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러는 걸 간 게 아니야. 모험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서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해놓고 가면은 쉽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모험이 필요한 거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부딪혀야 될 때가 있어요. 말해야 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말을 해야 돼, 할 말. 그렇다고 뭐 사랑도 없이 막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응? 문맥상 그 얘기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정말 눈물로 사랑하니까 고린도 교회인데 이런 충고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걔네들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회인들 생각하니까. 그게 사도 바울 마음이야. 그래서 그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런 영적인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충고는 그런 부딪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충고와 쓴소리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걸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거야. 너희가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충고를 듣고 그 충고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구약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 상 배우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의 제목이 나아만 장군이야.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으로 큰 용사고 유능하고 임금에게도 왕에게도 인정받는 놀라운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자, 그런데 이 나병이 어떻게 낫게 됩니까? 우리는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에 씻어서 그렇게 난 줄 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아만이 병에 낫게 된 것은요, 충고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나아만 장군 때 그 끌려온 포로 중에 사마리아 출신 여자 노예가 있었어요. 여자 노예. 여종이 아주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어린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는 여주인,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몸종이에요. 몸종. 근데 몸종이 그러는 거야. 우리 주인님이,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시기만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가면 곧 병이 고쳐질 수 있는데, 여주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여주인이 그 노예 하인 여자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요. 듣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노예가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 노예는 어떻게 돼요? 죽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건 목숨 걸고. 그리고 얘기했다 그래도 여주인이 그걸 들어요? 노예의 말을 들어? 근데 그 충고를 듣는 거야. 그리고 그 충고를 듣고 그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여보, 내가 사마리아에서
대령 그 몸종 있잖아. 잡혀온 노예 있잖아. 걔가 그러는데 당신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은 그 병이 낫는데요, 보고. 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여자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은 내 말 잘 듣는다. 손 들어봐. 눈치만 보는 거야, 서로. 남자들은요, 원래가, 그러니까 남편이야, 남편. 내 얘기는 안 듣고 남의 여자 얘기는 잘 듣. 그 남편이야, 남편. 남편이야, 남편. 내 편 아니야. 남편이야, 남편. 남자들은요, 그걸 잔소리로 알아. 왜냐면,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반복적인 얘기야.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계속해. 근데 그게 남자들은 뭐로 들리냐면 이제는 알아. 중요한 건 알지만 그 얘기가 뭐로 들리냐면 잔소리로 들려. 더 이상 그게 힘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야.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넌 어차피 남편이고. 맨날 그러니까 싸움만 나지. 남편이 잘 안 들어요, 아내 얘기. 근데 보세요. 나만이 이 얘기를 들을 확률이 있어요? 자기 아내 얘기도 안 듣는데 이 하인 여종이 충고한 그 얘기를 전달하는 그걸 듣고 우리 같으면 야, 이놈의 편 내가 정신없이 그 하인 그 노예 말 그거 듣고 그걸 그 먼 곳에 가라고 나보러?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이 나병 이거 들린 것도 이거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나만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 왕이 편지까지 써줘갖고 가잖아요. 자, 여기까지 얼마나 충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나만이 이 엘리사 집 앞까지 가. 예물 가지고. 근데 엘리사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 안 만나주는 거야, 안 만나.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자는 무슨 사자? 하인이지. 하인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그래. 그럼 나을 거야. 그 나만이 지금까지는 잘 참았어. 근데 자기 보러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인이 자기는 와가지고 무슨 엘리사가 죄야 해가 기도해줘갖고 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어떤 하인놈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서 7번만 몸을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열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서 씻어? 가! 됐어. 돌아가자! 그런데 그때 또 그 종이 있었어, 그 종이. 그 종이 나만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병 위에서 큰 일을 하라 그러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쉬운 걸 왜 못합니까, 주인님? 믿져봐야 본전이죠. 좀 하세요. 근데 나만 또 이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 이 여자 하인으로 시작한 충고가 그 여주인에 가갖고 여주인의 그 갔던 그 충고가 나만이 돼서 영접해서 나만이 또 가서 또 자신의 종의 말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충고로 영접해서 나만이 아이 피부처럼 깨끗한 피부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눈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쓰잖아요. 이 충고의 편지 쓰는데 너희가 이 얘기 듣고 순종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 그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충고해 주실 때 그 충고를 영접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나아만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충고하려거든 나처럼 하라는 거야. 그걸 본을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 그 사랑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기다려. 뜨거워질 때까지.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타이밍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충고할 때는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충고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의 충고도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쓴소리하고 충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의 충고의